19장 찬송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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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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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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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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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로 8월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덥고 힘겨웠던 8월을 뒤로 하게 하시고자 어제도 여러 모양으로 비가 오고 또 2주간에 계속해서 비가 올 예보가 있습니다. 더위가 식혀지는 비가 되게 하시고 이 비로 인해 또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산은 증대되는데 여전히 국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자기들의 즐거움을 찾아 이리 모이고 저리 모이고 난리를 칩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좀 더 긴장하고 좀 더 정신 차려서 수칙도 잘 지켜내고 이제 확진자 숫자를 좀 더 줄여가며 더욱더 방역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안정된 국면을 전환시켜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성전 예배도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가 나타나는 8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호세아 8장으로 가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이제 오늘부터는 이번 주간 한 주간 내내 하루에 한 장씩 호세아서를 보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8장. 8장은 14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본문을 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8장.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어느 날 한 소녀가 아버지 서재 안으로 들어가 살며시 아버지 곁에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 그 아이는 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아서 아버지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가 말했어요. 얘야, 아빠한테 뭐 원하는 게 있냐? 라고 물었는데 딸은 차분하게 대답을 해요. 아니요, 그냥 여기 앉아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소녀는 들어올 때와 똑같이 조용하게 방을 나갔어요.
그 소녀가 자기 아버지에게 무엇인가 해달라고 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소녀는 그저 아버지 곁에 있고 싶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었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시간을 보내면서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좀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던가. 혹은 나는 하나님께 간구할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필요한 것이 많아서 종종 하나님께 급히 달려와서 우리의 간구를 드리고는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듣지도 않고 다시 급하게 달려나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 그런 식의 시간들만을 보낼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벽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늘 안타까운 게 예배 드리자마자 아무 기도 없이 급하게 가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은 좀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우리가 새벽에 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듣기 위함이거든요. 이제는 내 편의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을 드리는 그런 신앙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음을 오늘 말씀하면서 다시금 그 이스라엘의 문제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문제는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2절에서는 장차, 앞으로는 그렇게 부르짖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장차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가 오기는 할 거라는 거예요. 왜?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고 이제 멸망되고 나면 그럴 순간도 오겠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늦은 뒤에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 나 몰라요? 이렇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4절에 보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배척하고 사울을 선택하여 왕으로 세웠을 때 이미 그들은 처음 그렇게 한 거지요. 어떻게?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직접 통치를 원하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흉내내서 왕정을 요구했어요. 또한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을 세웠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위가 영원하리라. 근데 영원할 다윗의 위를 외면하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북이스라엘로 모여서 그들 마음대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나라를 분리했어요.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 남유다가 2개 지파이지만 하나님은 많이 모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사람이 많이 뭉치기만 하면 그것이 다 원하는 대로 이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10대 2면은 6분의 5예요. 상당히 많은 숫자죠.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그 시기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이방 나라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서 또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도 무시하고 그들의 결정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호세아가 예언한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왕을 세우고 다시 폐위시키는 일이 아주 흔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저 권력욕에 사로잡힌 자들의 쟁탈전이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자리에 욕심이 나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왕이었던 사람, 이제 왕이 된 지 3일 만에도 잡아 죽여버리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세력들을 모아서 또 그 왕들을 죽이고, 이렇게 전복되고 세우고 전복되고 세우고, 남유다가 한두 명의 왕이 지나가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몇 명의 왕들이 뒤바뀌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4절에서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세우려고 한 일이 아닌데 니네들 마음대로 세운 거 아니냐,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무슨 말이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관심을 끊으시겠다. 이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하지 않는 공동체가 된다. 하나님께서 관심하지 않는 공동체에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인데, 교회인데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공동체다. 그것만큼 절망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랑곳 없이 행한 그 모든 일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1절에 보면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한마디로 죄를 쌓아가는 예배 또는 예배처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죄를 쌓으려고 예배를 드려요? 죄를 씻으려고 예배를 드려요? 죄를 씻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깨끗해지고 더 순전해지려고. 근데 오늘 이스라엘의 예배는 죄를 더 쌓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제사를 증가할 때마다 그들은 예배 횟수를 늘리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 13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들의 제단은 늘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예배를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잡았고, 또 잡아들인 고기를 그들이 스스로 먹으면서 즐거워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즐거움 뿐이에요.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의식법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도덕적인 율례의 의무에서 면제받기를 원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고기만 드릴 뿐이지 진심으로 통회하고 믿는 그 마음에 신령한 제사, 영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배 이후에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느냐? 정말 예배적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는데 그 이후의 삶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며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범죄의 용서를 구하는 탄원은 결국 죄에 대해 저주하실 것을 바라는 꼴이 되고 마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문제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기껏 제사는 드리고 그게 오히려 화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제사의 흉내를 드렸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쫓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섬기는 것이 되기에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들의
마음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제 베드로 3장에서 확인해 보았잖아요. 어떤 말을 보았어요?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이 속사람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몸만 와 있는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끄덕끄덕 해주실 바로 그런 예배로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신령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늘 자주 얘기하잖아요. 예배가 형식이 될 때, 예배가 신용이나 흉내가 될 때, 그것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화를 부르는 꼴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아침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중에 주님 앞에 있습니까? 예? 저는 저기서 여기 걸어오는 걸음도 이번 주 지난주부터 또 다시 또 이게 통증이 아팠다 괜찮았다, 지난주 전까지는 좀 많이 지낼만 했거든요. 근데 또 지난 주간부터 또 이렇게 허리 통증이 많이 심해지면서 저기서 여기 걸어오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피곤한 거 무릅쓰고 새벽에 주님 앞에 오잖아요. 기왕이 왔는데 횟수나 한 번 더 늘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참으로 복이 되는 예배, 아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를 관심하고 돌봐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처럼 예배는 많은데 그 예배가 죄나 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예배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아무개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의 느낌을 마음껏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느껴지는 사랑의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잘 드리는 우리 새벽 용사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가 기도하는 이 나라에 관심하시고 꼭 임재하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제는 주일이라 어제도 주님께 예배했고요, 또 이 한 주간도 열심히 있게 주님 앞에 예배하려 합니다. 20명 미만이면 성전 예배가 가능하기에 우리가 이처럼 성전을 지켜내면서 열심히 있게 예배합니다.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거 하나만 하나님 알아주셔도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게 참 많지만 그거 다 우리가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우리 사랑만 알아주시는 그 예배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새벽을 깨우게 하옵소서. 무덥고 힘겨운 7월 달에도 열심히 깨워 싸우니 이제 이 8월에도 마음껏 주님의 전을 찾으며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 장막에서라도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조차도 그렇게 영과 진리로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릴 줄 아는 신령한 예배 신앙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처럼 예배가 죄를 쌓는 일이 되어지고 그것이 그들의 멸망의 이유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더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말하지 않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살펴주시고 응답과 역사를 더해 주시는 축복된 신앙 인생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을을 향해 가는 이 8월은 희망의 8월이 꼭 되도록 교회의 창립주의를 앞두고 광복절 기념주의를 앞두고 여름 행사들을 앞두고 더욱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8월을 지켜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고 가는 모든 걸음에 안전과 평안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넘쳐나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